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60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판결 흉패,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특별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섬세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옷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색으로, 어떤 수를 놓아서, 어떤 실을 써서, 어떤 수를 놓아서 만들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기록된 만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굉장히 큽니다. 혼자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성막을 만드는 거, 성막의 기명들을 만드는 거,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전해주라고 저를 세워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장의 옷 중에서 반포 속옷에 대해서 보았죠. 속옷은 하얀 배의 천으로 만들었어요. 속바지도 만들고 속옷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입었던 옷이 겉옷이었어요. 겉옷은 무슨 색이었어요? 파란색이었죠. 그죠? 파란색.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불렀어요. 에봇을 입기 전에 속옷 위에 파란색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머리에는 관을 쓰라고 이 하얀색 모자 보았죠? 이 모자, 관이라고 하는데 그 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에봇이 중요한데요. 에봇은 앞치마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끼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치마도 아니고 조끼도 아니에요. 아주 번역하기 좀 힘든, 우리나라에는 없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문 그대로 에봇이라고 번역을 옮겼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원문에 에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봇이라고 그냥 성경에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에봇의 어깨바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달라고 그랬어요. 어깨바지에. 그죠? 앞치마처럼 이렇게 어깨바지가 있는데 여기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달고,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6지파, 왼쪽에 6지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겨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제사장이 항상 성소에 들어갈 때 복장을 갖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가는 하나의 표지인 거예요. 이름을 새겨 넣어서 제사장이 어깨바지에 딱 붙인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그 어깨에 메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에봇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깨에 얹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12지파의 상징인 교회 안에 있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어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12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교회 공동체에 나올 수 있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에봇 위에다가 판결 흉패를 만들어서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아멘. 이 판결 흉패를 만드는데요, 에봇을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수작업으로 일일이 사람 손으로 수작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판결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의 한 겹에는, 이 한 겹의 흉패에는 주머니로 되어 있어요, 속에는. 그래서 그곳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보석을 넣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였던 것이죠. 오늘은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옷보다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판결 흉패의 크기는 한 뼘으로 하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15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아멘. 한 뼘이에요. 여러분, 한 뼘이 몇 센치쯤 될까요?
어른들 한 뼘은 한 20cm에서 25cm가 돼요. 저는 한 뼘 재보니까 한 2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제가 손이 좀 작거든요. 손이 큰 분들은 뭐 27cm도 될 거고, 일반적으로 한 25cm, 25cm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정사각형입니다. 25cm, 25cm 이게 정사각형인데, 판결 흉패 사진 좀 보여줄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사각형으로, 여기에 보면 금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죠. 이걸 수작업으로,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어떻게 붙어 있냐면, 다른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이게 이제 제사장 가슴에 물려 있습니다. 붙여 있죠. 이게 보면은 판결 흉패에는 보석을 붙이라고 말씀했는데 12개의 보석이 이 흉패에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람들, 남자들, 제사장이 얼마나 큰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가슴에 이렇게 하면은 거의 가슴을 다 덮을 정도,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판결 흉패에는 12보석을 물리라고 말씀했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황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네 줄로, 이렇게 네 줄로 쭉,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그리고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낭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런 보석들이 쭉 물려 있는 거예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임의로 줄을 바꾸거나 순서를 바꿔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이 판결 흉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겨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21절 읽어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첫째 줄이 아까 홍보석, 황옥, 녹주옥인데, 제일 앞에 홍보석에는 스불론 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황옥에는 이사갈 지파, 녹주옥에는 유다 지파가 새겨지고요. 그 다음에 둘째 줄 석류석에는 갓 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고, 남보석에는 시므온 지파, 홍만호에는 루벤 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그리고 셋째 줄 호박에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백만호에는 므낫세 지파, 자수정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새겼고요. 넷째 줄에 녹보석에는 납달리 지파, 호만호에는 아셀 지파, 벽옥에는 단 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기 이제 보석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일까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홍보석은 루비를 얘기해요. 루비. 여러분 루비 좋아하세요? 네. 홍보석은 루비를 얘기하고, 홍만호가 나오죠. 홍만호. 홍만호가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그 옛날에도 루비도 있었고 다이아몬드도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하니까 안에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녹주옥이 붉은 수정을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런 보석들은 아주 진귀한 최고의 보석들이었습니다. 이 흉패에 물린 네 줄의 12개 보석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들이 하나씩 새겨져 있어요. 어깨에는 6지파, 호마노의 어깨에는 호마노를 붙였죠. 여기에는 6지파의 이름이 새겨졌고, 양쪽에 6지파씩 새겨졌고,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에 한 지파의 이름씩 해서 12지파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깨에도 메고 가슴에도 항상 품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석들은 판결 흉패에 견고하게 붙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출애굽기 28장 22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 끝 금고리에 끼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끼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멘. 이 보석들을 금실을 가지고 묶어 놓으래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띠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판결 흉패 위에다가 이 보석을 정성을 다해서 12보석을 물리게 만들고, 보석들은 금으로 만든 자대에 물려 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석을 물릴 때 금실을 사용해서 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이 상징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금이 상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실로 묶었다는 것은 믿음의 실로 이 보석들을 묶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품 안에, 가슴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보호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상관없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믿음을 상징하는 금실로 이 보석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께 붙들어 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값진 보석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보석들 하나하나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같은 성품을 가졌거나 같은 인격을 가진 분은 없어요. 좀 비슷할 수는 있어도 너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개성도 다르고 인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판결 흉패 안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슴에 붙인 12보석을 전부 하나의 보석으로 보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가슴에 붙인 거예요. 우리는 소중한 것들 어디에 보관해요? 지갑은 안주머니에 보관하잖아요. 여기 지갑 여기 있잖아요. 소중한 것은 이 안쪽에 이렇게 보관하거든요. 그리고 여행 갈 때도 가방을 이렇게 앞쪽으로 다 가잖아요. 이렇게 다 안고 가잖아요. 어떤 영상을 봤더니 가방이 짝퉁인지 진품인지 구별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루이비통 이런 샤넬 이런 가방 비가 오면 머리에 이고 가면 가짜돼요. 가슴에 품고 가면 그게 진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죠? 소중한 것은 우리가 가슴에 품어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품어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가슴으로 품는 거죠.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안아주잖아요.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시고 품고 다니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셔요. 이사야서 43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가슴에 견고하게 달게 했느냐, 이 보석을 견고하게 제사장의 가슴에 달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지명해서 불러서 오늘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6장 3절도 읽어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 판결 흉패에는
우림과 둠빔을 넣어두라고 그랬는데요. 자, 출애굽기 28장 15절로 16절 읽어봅시다.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지 않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자, 28장 3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을 이 판결 흉패 안에 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12보석 겉에가 있고 이 판결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 겹은 마치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둡니다. 우림과 둠빔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이제 상상해서 만든 거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 아마 흑색 돌과 백색 돌, 이 두 가지 돌처럼 생긴 거, 이것을 넣어놓지 않았을까 추측해서 만든 거예요. 꼭 이게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한테 또 따지러 오면 안 돼요. 이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판결 흉패다. 원래는 그냥 흉패잖아요. 가슴에 붙이는 패다. 그래서 흉패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거든요. 마치 주사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제비 뽑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흑색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백색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흑색이 나오면 이게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한마디로 이 제비 뽑을 때 사용했던 그런 도구입니다. 이게 우림과 둠빔. 우림방과 둠빔, 이게 이제 사용되어지는 예가 나오거든요. 특별히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울 왕의 말년이에요.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점인데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미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답답한 거죠. 누구한테 이 전쟁에 지금 나가면 어떻게 될지,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답답하니까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거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와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우림으로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혹시 모르죠.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한다 그러면 하얀색, 진다 그러면 까만색 돌이 나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진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민이 되니까 정말일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 답이 안 나오면 자꾸 물어봐요. 우리가 목사님들 기도해주고 그러면 가끔씩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또 줄 서서 또 받고 또 줄 서서 또 받고, 언제까지?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사울왕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게. 사울이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 이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무당이거든요. 무당.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 권사 이런 분들이, 집사 이런 분들이 무당을 많이 찾아간대요.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예, 오히려 귀신들이 무도와요, 무도와. 그런 데 가면 악한 영들이. 또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본거지가 시글락이었는데, 다윗이 가드왕 아기시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려고 했다가 블레셋 5왕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자기 본거지로. 그런데 아말렉 자손들이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의 본거지를 급습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다 잡아가고 집을 전부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때 이 시글락에서.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게 에봇, 그냥 에봇이 아니고 이 에봇에 판결 흉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사무엘상 30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예. 판결 흉배까지 같이 다 붙어 있어요, 에봇에.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리이까 다윗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도로 찾으리라. 이미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다윗을 따르는 군대의 모든 식솔들을 다 종으로 팔아버리기 위해서 끌고 간 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시간이 꽤 지난 거 1시간만 돼도 엄청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추격해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루가 지났다? 그럼 언제 하루길을 쫓아갑니까? 쫓아가서 어떡하자고요? 예,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가족들을 도로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율법도 주셨지만은 이 율법이 실생활에 다 적용을 하려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판결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율법이 없는 내용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매년마다 이 법이요 수백 개씩 만들어져요. 새로운 그 문제들이 자꾸 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곳은 입법기관이잖아요. 이 법이 없으면 죄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 나가요. 국회에서. 하여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스스로 만들 수 없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우림과 둠빔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기도하게, 기도 훈련시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배우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율법은 삶의 일부분에 대한 규정만 있지 하루하루 우리가 부딪히는 그 세상과의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이 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명확한 어떤 규정이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그래서 우림과 둠빔은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한 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림과 둠빔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지 않아요? 늘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림과 둠빔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림과 둠빔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네. 성령님께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판결 흉패는 새 시대를 예고하는 예언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늘 에봇을 가져와서 그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와우, 우림과 둠빔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특별히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를 안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활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석 같은 자녀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